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와 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다 주어가 나거든요. I have been crucified.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 주어가 나오고 have라는 동사가 나오고 be 플러스 pp. 목사님이 금요일 날 무슨 영어를 그렇게 심각한 거 쓰십니까? 옛날 돌이켜보시면 have 플러스 be 플러스 pp 하면 이 완료형이거든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나의 죽음, 예수 죽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요?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청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가 나의 과거를 청산해 줍니다. 일본에 한때 총리를 지냈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양반이 42년 전에 와세다 대학교 1학년 때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유흥가에 갔다가 이 사창가에 들어갔다가 그냥 단속을 나온 사람들에게, 그 경찰들에 의해서 20여 명이 잡혔습니다. 이때 이 와세대학교 1학년이었던 이 일본 총리가 함께 잡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 일본에 있는 월간지가 세상에 42년 전 거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조사해가지고 도쿄에서 모리 총리라고 하는 일본 총리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42년 전의 청년 이 모리는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단속에 걸렸던 과거의 상처, 42년이 지났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파헤쳤더니 그의 과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월간지를 향해서 총리는 이제 심판을,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요, 내가 죄를 졌지만 다 까먹은 죄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미래에도 아마 죄를 안 짓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졌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너 죄짐 때문에 나를 수고롭게 했고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시켰다라는 거예요.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린아이가 듣고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허물을
도말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엄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였나 봐요. 얘 너 저기 칠판 있지? 칠판 좀 가까워라 했더니 마침 집에 조그만 흙판이 있었대요. 그 흙판에다가 너 어저께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썼던 말들이 다 어디 갔지? 엄마 없어졌어요? 내가 다 지워버렸어요. 똑같다. 네 죄가 수없이 많이 흙판에 적혀 있다 할지라도 지우개로 싹싹싹싹 지우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남들 모르는 미움과 상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네 죄악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수고로웠는데 내가 너의 죄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죄를 용서한다는 것, 지우개로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조차 하지 않는 나의 죄를 아까 그 일간지가 한 사람의 잘못을 42년 전의 잘못을 파헤쳤던 것처럼 내가 계속해가지고 옛날에 이 죄를 졌지 저 죄를 졌지 이런 나쁜 죄를 졌지 라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다 묻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언제나 끝이 좋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요, 영생이요, 소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명예를 얻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시인 윤동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중에 몰래 찾아옵니다. 하늘엔 선생님이 틀림없으니 선생님 이런 기적을 선생님이 아니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것, 치유하신 기적, 오늘날 치면 암병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기적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선생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인자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치켜들면은요 광야에서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 따가워. 처음에는 따가워서 몸이 팅팅팅 붓는 줄 알았는데 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불뱀도 없었고 마실 물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여기 왔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고생이냐, 생고생이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삽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원망하면 그거 듣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거 다 듣고 대답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불뱀이 안 나타났고 우리를 물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지금 뱀에 물리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상실감을 그대로 불평하고 원명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뱀이 없나요? 있습니다. 불뱀이 원래 존재해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너의 기도를 통하여 살리겠노라 하면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치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인자, 우리 예수님이 높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히 머리에 가시면류를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못이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썼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없이 많이 생각으로 죄를 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에 못 박힌 것은 왜 못을 박혔을까요? 우리가 손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구약시대에 인간의 뼈를요, 우리 인간의 뼈를 248개라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을 보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가 나와요. 즉 우리 이 온몸 뼈 마디 뼈 하나하나처럼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Do not do that,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365개, 합치면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죠. 재밌는 것이,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은 대략 인간의 뼈를 206개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 있죠? 발의 뼈가 한 발에 몇 개일까요? 자, 첫 번째 11개입니다. 두 번째 15개입니다. 3번 20개입니다. 4번 26개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개, 20개, 정답은 26개라고 합니다. 합치니까 한 발 한 발 합치면은 52개가 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6개의 뼈 중에서, 그죠? 52개가 발뼈라면은 팔에 얼마나 뼈가 많습니까? 손도 그렇습니다. 손에 엄청나게 뼈가 많아요. 왜 이렇게 뼈가 많은가? 우리가 이 뼈 많은 손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손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맨 끝에 심장에 이 창이 찔리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발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노뱀이 되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거의 죄가 다 용서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보여줄 기적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14절 그 전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에 노뱀이 매달렸던 말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 때문에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우리 삶에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뭐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이야, 이 기가 막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 주님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들을 다시 하늘로 높이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이게 예수와의 연합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죄를 짓고 부족한 존재인데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완전히 가깝게 하십니다. 완전히 화목시켜 주십니다.
죄로 따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만 끌어안으면 하나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그의 피 묻은 손이 나의 손에 묻어지게 되고 그의 발이 나의 발에 닿게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너 옛날에 뭐 했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땠든 간에 이제 너는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27편 10절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 어렵게 피난을 나오다가 폭탄이 쏟아지고 큰아들, 둘째 딸, 셋째 끌어안다가 넷째를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나는 것을 TV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식을 챙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못 챙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태연하게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과거의 죄가 청산시켜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내 과거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왜 눈물들을 그렇게 흘리셨습니까?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예수 믿는 기간이 오래되면은요, 십자가가 처음 믿을 때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 십자가, 우리 십자가가 되어서 다시 십자가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청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행복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가 나의 현재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사실 요즘 살고 있는 현재는 공허하고 정말로 어둠이 가득하고 엠티니스라고 그러죠. 이 아무것도 없는 허전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정말로 카이로스가 가득한 이 혼돈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흑암이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시작. 야훼의 신이 수면에, 성령님께서 그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과거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맨날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만든 기관은 두 개예요. 가정이라는 교회하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이것만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 회사, 어떤 조직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교회 원래 에덴 동산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더러워지면서 세상에 평화로운 국가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가정을 가도 사실은 평화스러운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혼돈과 전쟁이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이 혼돈하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깜깜한 사회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죄는 떠나가게 될 것이요 마음의 평강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되어 살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조명해 주면 의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결국에는 지하 깜깜한 벙커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때 이 히틀러를 열심히 도왔던 경호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자살을 하자, 야, 이거 참 어떻게 된 것인가, 내 인생 허무하구나, 나도 자살을 해야 될까 하다가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에 갔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창가 옆에 전도하는 복음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복음 전도지를 갖다가 펼쳐놓고 열심히 읽습니다. 그때 이게 진리라면 나도 이 죄사함을 받고 싶고 성령님이 임재함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 해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종이를 읽어봤는데 진짜 이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이 경호원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히틀러 따라다니면서 히틀러가 구세주인 줄 알았고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하면 참된 평화가 올 줄 알았고 히틀러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분이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회사에 충성하고 높은 사람에 충성한들 거기에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구세주가 계신 것도 아닙니다. 구세주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의 이 고난과 어두움과 혼돈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숨을 쉬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죽음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활절이 끝나고 플라스틱 계란에다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켰습니다. 너네들 이 플라스틱 계란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좀 넣어가지고 와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나비를 잡아갖고 와서 부활한 계란을 딱 열었더니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비가 날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세상에 파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애는 돌멩이를 집어넣고, 그런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아이가 꽃을 담아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까르르 울면서 웃으면서 이 자폐증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놀립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덤이 비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란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알라신을 믿고 있는 무하마드를 존경하는 그 종교도 무덤이 있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혼돈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평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행복을 선물로 주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가지 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죄 사함 받았어, 너 죄가 없어 라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요, 이 일상 속에서 뜻밖의 깨달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인터넷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창의력도 주고 지도력도 주고 판단력도 주기 원하는데 우리 많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아이들이 따라해볼까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끔 하는 것. 시작!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는 것,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그 생명은요, 처음부터 크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들, 조그만 것들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한국 그 당시에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예전만큼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돈이 조금씩 벌어질 때 완전 망했거든요. 조금씩 벌어질 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 11조 10만 원 드리다가 12만 원 드리고 13만 원 드리고 11조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급기 한 달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150만 원을 드렸대요. 얼마나 기쁜지 막 뛰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500만 원 넘게 올렸다라는 거죠. 막 기뻐하고 아내랑 부둥켜하고 막 행복했는데, 요즘엔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때 진짜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행복할 것들, 감사할 것들,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이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고난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럼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임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뭐 그거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받기 원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럼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자그마한 것에서 감사하면 무질서했던 것이 갑자기 질서가 잡힙니다. 맞다. 내가 이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감사를 하고 성령님을 막 찬양하면 무엇보다도 가난했던 내 영혼이 갑자기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낙심됐던 마음이 갑자기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날따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신부가 투덜투덜거립니다. 하필이면 어제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우리 결혼하는데 왜 비가 오냐고 막 투덜투덜거리니 신랑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잘 마치고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호텔 높은 곳에 방을 잡았는데요, 비가 쫙 내리고 아름다운 불빛이 묻히고 약간 안개 같은 것들이 쫙 깔렸는데 너무너무나 신혼 첫날 밤이 행복하더래요.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니 얼마나 무드가 좋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내리는 것은 결혼식 날 나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일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졌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온전해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분 안에서 첫 번째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더욱더 거룩과 의로움으로 침전하셔서 그 거룩과 의가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셔서 첫 번째 복음 전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치료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국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천국 잔치가 예수 이름으로 배설되었으니 이곳에서 다 치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제일 기초되는 치료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초는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라, 치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금요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복을 뺏어가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기억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남을 얻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그 다음에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님이 속량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저주랑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님이 행복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가장 행복한 거 십자가 그늘입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행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멸망당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뭐를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참된 행복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찾아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생수가 되십니다. 갈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그 유명했던 교회들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그 큰 교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술을 먹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강대상은 술집 중에서 제일 VIP들이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는 장소로 변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을 말하고 문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했지만 형식과 의식을 주장했지만 현재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팔레스타인에는 예수가 있어도 지금 현재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늘 한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 만나고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 다음에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우리 이곳에 모인 것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는 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때 부흥을 주도했던 유럽의 십자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부터 특세를 드립니다. 이 특세 기간에 가장 비참한 시간일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는 참된 행복이 깃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공짜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현재를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더욱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 씨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삶이 아니라 질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교회 예배당이니까 십자가 걸렸나 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걸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말하죠. 여기서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 유산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항소심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알렉산드리아의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상소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졌어요. 두 번째 상소를 합니다. 그 당시 법적 증거 서류를 완전히 모아가지고 돌 항아리에다가 정성스럽게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집의 노예가 이것을 고등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고등법원으로 가는 중간에 여인 속에 불이 나가지고요, 이 문서가 다 불탑니다. 이 사건이 이후에 2000년 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다 완전히 불타서 땅에 묻혀진 줄 알았던 돌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돌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문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재판장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휘포스타시스를 보냅니다. 이게 완전한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 휘포스타시스가 이때 쓰였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첫 번째 재판을 졌는데 증거가 미비했습니다. 여기 돌 항아리에다가 완전한 증거물들, 실제적인 완벽한 증거물을 집어넣고 이것이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저를 승리하게 만드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확실한 신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실한 신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실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보장을 확실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 과장님, 부장님, 죄송합니다. 선배로서 여러분을 잘 이끌 수 있지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분 사장님, 회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공부하신 학생들이 있으십니까? 석사, 박사 과정을 할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휘포스타시스 완전히 보장해 줍니다. 완전히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현재적이고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젖어 살게 되면 말씀 그대로 미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귀가 밧줄을 가지고 꽁꽁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밧줄을 다 풀어놨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묶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렸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셨다, 인쳐주셨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자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아무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김영근 목사 잘 들을지어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미래를 보장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꽝꽝꽝 못 박으셨어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다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한번 제일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를 줄 알고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구경꾼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데 있었던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큰 소리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거하는 성소,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제 주님의 임재하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의 몸인데 예수 몸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면, 예수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이고 휘장이 찢어졌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십자가가 저 여러분의 현재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십자가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